레이기 말씀이 우리에게 예배의 어떤 중요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 또 이 레이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예배의 모습을 가져가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레이기 1장은 번제라고 이제 나오는데, 번제물이 3절부터 9절까지 하고 10절부터 13절, 14절부터 마지막 절 세 가지의 번제물이 나옵니다. 3절부터 9절은 소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0절부터 13절은 양이나 염소, 그리고 마지막 14절부터는 이제 산비둘기, 집비둘기 이렇게 나옵니다. 이 중에 가장 비싼 것이 무엇이었을까? 이 중에 가장 비싼 건 지금도 소가 제일 비싸지만 그 당시도 소가 제일 비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많이 비싼 것이 이제 양이나 염소겠죠. 그리고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자신의 형편에 따라서 드릴 수 있었던 것이 이제 이 비둘기였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읽었던 양이나 염소 중에 그나마 더 많이 자주 드렸던 것이 바로 양이죠. 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이제 동물들 중에 가장 많이 키우고 사육하고 길렀던 그런 종류로 계속해서 이것을 잡아서 드려도 그 부분이 넉넉하게 이렇게 생길 정도의 그런 동물이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리는 동물 하면 양. 이제 이 양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제물의 종류로 이렇게 쓰임 받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성전의 어떤 포로 시대 이후에 재건되는 그 모습에 성전의 문들이 다시 생기는 그때에 한 문을 느헤미야 말씀에 의하면 양문이다 이렇게 지어진 문이 있습니다. sheep gate, 양의 게이트 문이다. 그런 어떤 양문이라고 불려진 것은 양을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양을 데리고 오는 사람들은 이쪽으로 오십시오. 이쪽에 와서 제물을 가지고 오십시오. 이걸 안내해 주는 그런 문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양문이었는데, 이 양문이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그 양문 옆에 연못이 하나 있었죠. 그 연못이 뭡니까?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베데스다 연못. 베데스다 연못에서 병자가 치유되는데, 이 연못은 원래 기능은 그곳에 양들을 가지고 오면 이 양들을 연못에서 씻어 가지고 다시 한번 정결하게 해서 그것을 이제 양문을 통과해서 성전에 들어가는 그러한 부분으로 이 양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어서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제사하는 사람이 언제든지 양을 가지고 데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열려 있는 문이 바로 양문이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어떤 문을 계속해서 열어놓는 부분들이 바로 이러한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이 누가 와도 어떤 시간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와서 예배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열어놓는 것, 이게 바로 이런 제사의 중요한 또 부분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사를 쭉 이제 드리는 내용이 3절부터 9절 소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 10절부터 13절인데 여기는 조금 분량이 작죠. 무언가 3절부터 9절에 있는 내용에 비해서 분량이 작은 건 뭔가 좀 생략되거나 아니면 그 과정을 제외시켰을 가능성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뒷절부터 보시면 13절에 보면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번제가 화제, 불로 태우는 제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여호와께서 향기롭게 받으시는 그런 제사라고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화제, 불이라고 되어 있는 이 화제는 사실 이 언어적으로 보면 이 불이라는 의미보다 이 당시에 이 북서부 지역에 우가리트어라는 그런 어떤 우가리트라는 종족이 도시 민족으로 살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어떤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들이 히브리 문명에 많이 영향을 줬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불이라는 이제 단어의 어떤 언어적인 부분인데, 이 불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불타는 불의 그런 원래 뜻이 아니라 선물, 드리는 선물,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선물, 이런 뜻으로 이제 드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이런 번제를 드려도 자신이 자원해서 드리느냐 아니면 의무적으로 드리느냐, 여기에 따라서 화제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느냐. 그래서 뒤에 레위기 3장에 보면 이러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다, 여호와의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다, 여호와의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의무적으로 드리는 이제 뭐 속죄제, 이런 제사에 의하면 그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원해서 드리는 부분에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부분에 은혜로 드리는 선물이라는 그 마음을 담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다른 의무적으로 드리는 제사, 자신이 어떤 분명히 드려야 되는 제사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의 명확한 선물의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이러한 선물이라는 의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사하심과 또 함께 하심에 대해서 내가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이러한 자원에서 드리는 그런 어떤 선물, 이런 것들을 이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향기롭게 드리는 것, 이게 번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이러한 하나님께 향기롭게 받으시는 번제로 내가 계속해서 이제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리는 그런 부분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근데 오늘 이 양과 염소의 번제에 또 하나 좀 다른 부분, 이건 추가된 부분인데, 이제 빠진 부분도 이제 있지만 추가된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제단 북쪽. 제단 북쪽이 어디냐면, 이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제 이 제단, 이제 성막의 이제 조감도인데, 동쪽 문으로 이제 성전의 성막에 들어가서 이제 서쪽으로 갈수록 저 위쪽이, 화면상으로 위쪽이 서쪽이죠. 성소,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북쪽으로 떡상, 진설병이 있고, 이제 남쪽으로 등대가 있고, 물두멍이 있고, 계속해서 이제 이런 제사장이 그 성전 뜰에서 이제 성소, 지성소로 나아가게 되는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에 하나의 원칙이 있었는데, 사람이 동쪽을 향해서 보면서 약한 쪽이, 동쪽을 봤다 그러면 약한 쪽이 왼쪽 손에 있는 부분이 약한 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동쪽 문을 보면서 왼쪽 손에 있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거기가 북쪽입니다. 북쪽. 그래서 여기 진설병 떡상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은,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약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이런 떡으로 채워주시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어요. 북쪽이라는 것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은 연약함이 있습니다. 여기 북쪽 여호와 앞에서 이 부분도 지정학적, 지리적으로 보면 동문은 들어가게 되고, 또 서쪽은 물두멍이 있어. 물두멍은 이제 제사장이 손과 발을 씻고 정결하게 하는 그런 놋그릇, 그런 것으로 보면, 그리고 이 남쪽에는 이 계단이 있습니다. 이 제단에 올라가는 계단이 있어서 이제 북쪽에 가서 이것을 태우는 것이 지정학적으로도 맞는데, 이거를 영적으로도 해석해 보면 동쪽을 바라보면서 왼쪽 손이 가리키는 방향, 그것이 인간의 연약함을 가리키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어떤 방향에 대한 정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서 한다는 것은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죄에 대한 부분을 북쪽 여호와 앞에서 이것을 다 이제 잡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태워 나아가는 그 부분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앞에 소에 대한 부분은 왜 안 나왔을까? 방향이, 소도 뭐 크게 다르지 않는데, 이제 소에 대한 부분은 이제 이 동쪽 문 앞에서 뭐 잡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 생략되어 있는 부분들로 보면 마찬가지로 이 소도 북쪽, 그
여기 보시면 그 앞에 번제단에 북쪽에서 잡아서 번제를 드렸다고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생략하는 부분이 양과 염소에 대한 부분에 두 가지 중요한 부분이 생략이 됩니다. 첫 번째 생략은 뭐냐면 안수하는 내용이 생략됩니다. 안수하는 내용. 이제 10절부터 보면 이제 위에서부터 쭉 내용을 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린다. 소와 양이나 염소는 흠없는 수컷으로 드리는데 여기 새는 흠없는 수컷, 암컷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그냥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리라. 왜 이런 수컷, 암컷 이런 구분을 했을까? 뒤에 보시면 사실 이 번제 외에 화목제, 번제, 소제는 곡물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 거기엔 수컷, 암컷이 없는데 화목제에 보면 거기는 수컷, 암컷 상관이 없이 다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속죄제는 드리는 사람에 따라서 그 동물에 따라서 수컷이 될 수도 있고 암컷이 될 수도 있고 수컷, 암컷 다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속건제 마지막 5번째 제사는 그 수컷으로 다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와 있는 수컷이라는 의미가 과연 어떠한 의미를 줄까? 왜 여기서는 수컷이라고 했을까?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무언가 제사를 드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고 이것을 상번제라고 합니다. 상번제.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들이 계속 이 번제를 드려서 불이 꺼지지 않게 했어야 돼. 계속 드리려면 동물이 계속 와야 되는데 어떤 동물이 계속 잡으면 좋을까? 가장 흔한 동물이 잡으면 좋겠지만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 이것이 종족 번식을 위해서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종류. 암컷은 종족 번식을 위해서 계속 필요한 부분인데 그런 암컷을 계속 잡으면 뭔가 문제가 생기겠죠. 그런 부분들로 하나님이 이런 특별한 배려를 통해서 수컷으로 계속해서 드리라는 그런 부분들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대신 그 가난한 사람은 이것을 분별해서 드릴 만한 그런 재물이 없습니다. 수컷, 암컷을 가릴 만한 그런 재정적인 넉넉함이 없어요. 그냥 잡을 수 있는 그런 비둘기, 자신의 집에서 잡을 수 있는 그런 비둘기가 어떠한 것이든지 그냥 드리면 되는. 그래서 산비둘기, 집비둘기는 그런 수컷, 암컷에 대한 개념을 갖지 않고 그냥 드리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흠없는 수컷으로 드리고 북쪽 여호와 앞에서 잡고 이제 이 잡기 전에 어떤 과정이 있냐면 4절에 보면 오늘 본문 앞에 소를 드릴 때 머리에 안수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는 안수하는 부분이 빠져 있어요. 이 속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난주에도 같이 나눴지만 이 안수라고 그랬습니다. 안수, 죄를 전가시키는 거죠. 이 동물이 나 대신에 나의 죄를 전가해서 완전히 태워서 그 흠없는 동물의 흠없음이 나한테 오는 것. 여기 본문에도 이 안수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은 생략되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앞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안수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생략되어 있다. 이 소를 드릴 때 북쪽에서 드리는 것이 생략된 것처럼 동일하게도 여기도 생략되어서 똑같이 안수하고 이제 그것을 잡고 또 피를 제사장들이 뿌리고 또 그것에 각을 뜨고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다. 여기 또 하나 이제 빠진 부분이 이제 뒤에 6절 보시면 가죽을 벗기는 내용이 각을 뜨기 전에 나오는 내용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죽을 벗기는 내용도 생략되어 있습니다. 소 가죽이 질겨서 소는 가죽을 다 벗겨야 되고 양이나 염소는 필요 없다 이런 개념보다는 그냥 생략된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생략되어서 그것에 각을 뜨고 또 이제 그것을 다 태우는 그런 과정이 나타나고 있죠. 그런 어떤 절차를 계속해서 밟아가는 이런 번제를 드리며 이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그것이 소든
양이든 염소든 본인이 해야 될 것은 안수하고 잡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또 그것을 다 이제 기름을 베어내고 머리를 베어내고 이런 부분들을 해서 제사장이 피를 뿌리고 그걸 불살르는 일만 이제 하게 되는, 인간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무언가 나서서 한다는 것이 중요한 번제의 한 모습이죠. 그런데 새에 대한 부분은 다릅니다. 새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한 사람은 소를 드리고 좀 덜 부한 사람은 양이나 염소를 드리고 극빈자, 가난한 자는 이 새를 드리는데, 새를 한번 보십시오. 14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가지고 오는 것만 백성이 하고, 바로 이 새에 대한 부분은 제사장이 다 합니다. 제사장이 뭘 하냐면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에 머리를 비틀어 끊는다. 머리만 잘라내면 끝이에요. 뭐 각을 뜨거나 머리 어떤 내장과 정갱이를 씻거나 그런 어떤 가죽을 벗기거나 이런 것 없이 머리만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그 피는 제단 곁에 흘리고, 그리고 그 뒤에 16절에 보면 더러운 것은 이제 재버리는 것에 던져버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왜 제사장이 이 새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감당해야만 했을까? 만약에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난한 사람이 이 제물을 가져와서 이거에 대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머리를 끊어야 되는데 어떠한 잘못 끊거나, 또 뒤에 보시면 17절에 보면 중요한 하나의 과정이 나오는데,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이 몸을 찢되 완전히 찢으면 안 됩니다.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이렇게 펼칠 정도로 새를 찢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 가난한 사람이 가져왔는데 이거를 찢다가 쭉 찢어버리면, 완전히 찢어버리면 다시 또 가져와야 되는, 그래서 제사장이 특별히 배려하는, 이 극빈자를 배려하면서 본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것을 감당하는 부분,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배려가 있는 거죠. 이 배려에는 그 극빈자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 제물을 가져왔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나 기쁘게 받으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한 모습을 다 받으시고 그거를 그 다음부터는 이 제사장에게 다 맡겼다는 것은 이미 그 전 단계에 하나님이 그 모습을 다 받으셨다는 거죠. 그 가난한 중에 이런 비둘기를 가져온 그 아름다운 모습을, 이때 생각나는 신약 성경의 이 중요한 말씀이 복음서에 나오는 마가복음 12장에 그 두 렙돈을 드린 가난한 과부의 내용이 있죠. 마가복음 12장 43절 44절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그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이 구약시대에 이 비둘기를 가져온 것은 너 어떻게 그렇게 제대로 소나 양이나 염소를 가져와야지 그럴 수 있냐,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가져온 제물에 작은 거지만 이것을 두 렙돈 바친 가난한 과부가 그 모든 것을 다 자신이 드린 것 같이 귀하게 받으시고, 그것을 제사장이 더욱더 귀하게 그것을 다 처리하고 또 그것을 찢되 아주 찢지 않고 불사르는, 이러한 것들로 드려지는,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예배를 받으심이 구약 성경에도 또 신약 성경에도 이러한 부분들로 나타나 있다는 거죠. 예배의 모습이 어떠한 하나의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이렇게 받으시며 나아가는, 그래서 이런 절차들이 이제 1장에 이제 양이나 염소 또 이제 비둘기에 대한 부분이 쭉 나오는데,
이러한 절차들의 이제 자세한 부분들은 이 자료에 의하면 미시나라는 랍비들의 유다 법전을 집대성한 AD 한 2세기 경에 이제 집대성한 그 책에 자세하게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랍비들이 이러한 구약의 제사를 지킬 때 이 미시나를 적용해서 그 가운데 이제 지켜 나아가고, 또 미드라시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말하면 주석과 같은 부분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 책인데, 이걸 가지고 제사를 드리면서 이제 계속해서 신약 시대에도 이런 부분들을 해 나아가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신약의 모습들이 이제 예수님 시절에도 나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런 양과 염소 또 이제 새에 대한 부분, 계속해서 하나님이 제사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면서 이런 어떤 잡고 그들의 죄를 사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죄 사함의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나타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은 향기로운 냄새다, 이런 부분들을 표현합니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 이제 어떠한 동물이든 똑같이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우리 오늘 본문에 읽었던 10절 앞에 9절 소를 드릴 때도 그렇고 13절에도 나와 있고 마지막 세를 드릴 때 17절에도 나와 있고, 이 향기로운 냄새, 이 향기롭다는 표현이 레위기에 17번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이 제사들을 향기롭게 받으신다는 표현이 아론이 위임식 제사를 드릴 때도 이 표현을 쓰고 있고, 이 뒤에 소제, 화목제, 속제제 다 이 향기로운 제사로 받으신다는 표현이 계속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기에 인간이 새로워지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기쁨, 인간의 죄가 있는데 그 죄가 동물에게 옮겨져서 사해졌을 때 이러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이 아름다운 제사에 대한 저 인간이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구나, 이런 어떤 부분들로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제사로 받으시는 그런 부분들이 레위기의 17번이 제사의 많은 부분에 이런 부분들을 계속 반복해서 기록되고 있다는 거죠. 여기 흠없는 제물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흠없는 제물. 이제 뒤에 보시면 이제 흠없는 제물이 필요 없는 제사도 나오긴 합니다. 그거는 사제와는 전혀 상관없는 제사. 사제와는 상관없는 제사일 때는 흠이 있건 없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어떤 동물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이제 강조하고 거기에 죄 사함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때는 항상 흠 없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흠 없음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얼마나 가지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 그런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우리를 드리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사죄의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삶에 나가서 이 사죄하는 예배, 하나님께 드려진 이 예배가 얼마나 흠없이 나에게 드려지고 내 삶이 변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것이 제대로 되어 있다면 내 삶에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온전히 정말 태워버렸다면 내 삶에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내 삶의 변화가 예배 후에도 큰 변화가 없다면 그 예배는 상당히 형식적인 예배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 이렇게 태워지는 것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셨는데, 그런 변화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에 아무런 나의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형식적인 예배일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예배의 어떤 본질을 다시 생각해 봐야 되고, 내가 예배자로서의 모습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번제는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주는데, 이제 첫 번째 교훈은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전에 구약 시대에는 다 제물을 갖다 드리고 이것을 통해서 사죄를 받고 했지만,
지금은 향기로운 제물이 누가 되셨다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향기로운 제물로 되셨다.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이것이 너희를 향한 사랑이니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렇게 향기로운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드려진 것을 예배 시간에 우리가 이 마음속에 새기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그 삶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받은 이 사랑을 행하는 것, 이게 바로 예배를 온전히 드린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기에 중요한 하나님의 이 번제의 의미가 이제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의 의미는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무슨 예배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오늘 이 번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심으로 예배한다는 것. 전심으로 나의 영, 나의 진리, 진리로, 진심으로, 트루스, 그 모든 진리와 영으로 전심으로 예배한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오늘 번제에 흠없는 동물, 흠없는 것으로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는 그런 마음, 이 가운데 이것을 통해서 이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죠. 향기로운 예배가 되기 위해선 영과 진리, 흠없음, 여기에 대한 연결이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그냥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내가 흠없는 부분으로 다시 새롭게 되는 그 기대함으로 내 자신을 드리며 나아가는 것,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이 예배하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세상에 나아가서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간다. 이 부분이 이제 두 번째 번제를 통해서 주는 하나님의 마음. 세 번째는 레위기 6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살을 찌며,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항상 그 불을 꺼지지 않게 계속 피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계속 태우고 불사른다. 이제 이런 번제가 계속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향기로운 제물은 어떤 일시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이때만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물만 받고 향기를 받으십시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예배는 그런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특별 예배, 부흥회 이런 때만 은혜 받는 예배가 아니라 항상 불이 꺼지지 않게 계속해서 타오르도록 그 가운데 계속 이어지는 예배, 이게 진심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을 내가 계속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며 나아가는 그런 예배자, 그게 이제 중요한 이 번제의 의미죠. 이 번제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태우고 불사르고 그런 부분들, 그것이 이제 예배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감이 너무나 중요하다. 네 번째는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는 죄에 대한 부분, 우리는 죄가 크고 작고 이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가 죄사함의 순간에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 전에 내 죄가 크다, 내 죄가 작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은혜로 그 모든 것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신분의 놀라운 정체성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래서 그러한 죄의 모든 것을 다시 하나님 앞에 이제 아뢰면 그것이 다 사함을 받는 이제 이러한 특권을 가진 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번제가 그러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번제, 내가 어떠한 죄가 있든지 그 모든 제물을 가져와서 그 제물에 안수해서 이것을 드리며 나아가면 그 죄가 사해지는,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사랑이었어요. 구약시대에도
그 죄가 얼마나 무겁고 큰 그런 죄, 그런 마음에 계속 걸림돌이 있는 죄, 이것을 번제물을 가져와서 그걸 잡고 드리면 사하임 받는, 사실 이 정도만 해도 엄청난 은혜죠. 근데 지금은 이 놀라운 은혜가 아닙니까? 그냥 내가 죄가 있으면 고하면 모든 것을 사하시는 특권을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셨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는 다 일시에 이것을 사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놀라운 죄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이 해결하신 것,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 우리가 예배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라는 거죠. 이것은 그 누구도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됨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이러한 삶, 이 번제가 이제 그러한 의미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죠. 이러한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며 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사죄함, 또 계속해서 드리는 예배, 또 그 모든 것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사랑,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 묵상하며 나아가는데, 이 번제가 신약 시대에도 이 레위기에 대한 율법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좀 보시면 누가복음 2장 24절에 이런 이제 아기 예수의 정결례식에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수님 가정이 어떤 가정이었을까?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죠. 예수님 가정은 상당히 가난했을 것이다.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로, 왜냐하면 이 레위기법에 의하면 이 아기가 태어나면 이 정결 의식으로 이런 어떤 제물을 바치는 이제 이 번제물로 드리는 예식이 있는데, 그게 이제 레위기 12장 6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이런 레위기에 대한 법이 이제 있는 그 부분을 지켜나가는 이런 부분에 이 법이 신약 시대에도 이제 지속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면 이 부분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이제 법으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자리 잡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병 환자 치유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죠. 제사장에게 보여 있는 것, 치유된 나병 환자, 이것도 레위기에 나오는 법입니다.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법, 이런 것이 신약 시대에도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은 이 레위기법이 계속 일시적인 법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의 은혜 가운데 주어진 법으로 계속 이어져 내려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법이 계속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키고 나아가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되는 부분들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번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이런 번제의 내용을 이제 우리가 신약 시대에 한번 살펴보면 많은 예배에 대한 우리의 부족함을 느낄 수 있죠. 구약 시대의 제사를 보니까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는 이 정말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부족함이 너무나 많구나. 구약 시대 이렇게 동물을 잡는데 정신을 따는데 팔 수 있겠습니까? 내가 졸음이 올 수 있겠습니까? 이 구약 시대에 그런 예배를 드렸는데,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너무나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이 예배를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습관적인 마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회개해야 되는 부분이죠. 습관적인 졸음, 습관적인 그런 예배 형식적인 것, 습관적으로 집중하지 못하는 마음, 이건 회개해야 되는 부분이,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배를 너무나 쉽게 드렸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우리는 이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예배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로 나아간다면 베드로전서 2장 5절 우리가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예, 이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러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향기로운 제사를 드릴 제사장으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러한 예배자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복된 자로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 결과와 상관없이 이러한 특권을 누리는 그러한 삶이 이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배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